지난주에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중심으로 영적 안목을 가지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적 안목이 그의 사환에게는 없어서 그의 사환을 이제 도와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환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엘리사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엘리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엘리야죠. 그러고 보면 엘리사의 영향을 받았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서는 멘토였고 엘리사는 멘티더라고요. 또 엘리사가 나중에 그의 사원에게 영적 안목을 뜨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엘리사에게 있어서 멘티가 그의 사원이었고 또 그의 사원은 엘리사가 멘토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멘토와 멘티와 멘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쭉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면 엘리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로 상징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엘리사에 영향을 주었던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성세대를 상징하더라고요.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상징하는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이지 않습니까? 2장 안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보면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를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도 보니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하고 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사. 마지막 6절도 보면 이에 두 사람이 갔다. 여기 두 사람이 또 누굴까요?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 추구하는 목표를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기성세대가 가질 목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또 기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가질 목표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하려는 태도다. 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려는 태도가 이제 기성세대가 가질 목표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것까지만요. 여기 머물라고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델로 누가 보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베델로
엘리야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4절도 2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또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게 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엘리사가 봤다는 것이죠. 모두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한 일을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뜻이겠지, 달 뜻이야 라고 했던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갔던 것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뜻일 거야 그러면서 갔던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가면 제대로 하나님 뜻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찬송, 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아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왜요?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다 같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힘들어요가 아니라, 베델로 가든 여리고로 가든 도단을 가든 그곳이 주님이 가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와 같이 가면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울까? 물론 살아간 현장이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근데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또 목표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게 힘든 걸음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기성세대로 상징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정의 미를 거두는 태도이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뭐 한참 유행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 이게 웰빙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웰다잉이라고 있는데 이걸 아실 겁니다. 웰다잉은 말 그대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런 말인데요.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잘 죽는 것은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삽시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하시고 있는데, 내가 뭐 벌써 죽나?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곧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잘 살았던 한 노인의 고백이 큰 울림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급이 예비되었다. 너무나도 멋지죠. 너무나도 멋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성 세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어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언어가 뭐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오늘 9절 다시 보면 엘리야가 이제 곧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를 향해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간다. 근데 내가 너한테 뭘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니? 구해봐. 여러분, 이게 그냥 주고 싶은 마음 또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를 걱정하고 이제 내가 없는 이 엘리사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커피, 라떼를 안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라떼 안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안 줘서 못 먹죠? 여러분, 라떼를 안 좋아한다고 하는 말을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도 우리 기성세대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입장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잔소리하는 걸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라떼는 이게 과거의 삶을 우리가 늘 이제 살아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뭐 그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의 초점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 우리의 초점은 뒤에 있어야 된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또 머릿속에서 제발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과거에 좋은 쪽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쪽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예언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성령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뭡니까? 과거 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 성령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요 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칭찬과 격려와 감사가 있는 말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사람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이 되더라고요.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항상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언어, 그런 언어를 날마다 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투가 왜 그래요? 하지 마시고 말 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를 살리는 말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말을 여러분 날마다 오늘부터 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하면, 그러면 엘리야가 끝났고 이제 엘리야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표가 있더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뭘까? 첫 번째 이거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질을 구하는 지혜이다.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를 구했습니까? 뭐를 구했죠? 당신의 성령 역사가 몇 배가 있기를, 갑절이나 있기를. 여러분, 참 저는요 엘리사가 지혜롭다 생각해요. 왜 지혜롭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보이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자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구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뭘 주기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 달라고 했어요. 그 구하는 거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 먹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가 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하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재산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같은 눈에 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또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갑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밤낮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나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엘리사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절박함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절박함이다. 9절을 다시는 읽지 않겠지만 이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한테 부탁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말에는, 한글에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나. 이게 나가 영어로 please라는 말이에요. please가 뭡니까? 제발이죠. 제발. 제발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 스승님, 제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얼마나 그의 마음 안에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이 숨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구했던 이유가 뭘까? 내가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사실 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그에게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명 감당하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엘리야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절박함이 드문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라떼라는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제가 라떼를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청년회 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종암동교회, 종암중앙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청년회장을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와, 밥 많이 줍시오. 근데
그때 청년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요. 차례 마치고요. 그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이 가까웠거든요.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소나무 진짜 붙잡고요. 그거 뽑아질 때까지 막 진짜 기도했어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높이. 근데 낮은 데서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그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막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기성세대들이 정말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했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들이 세워졌고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성세대의 절박함을, 그 기성세대의 간절함을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지금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 쓰고 있다는 거죠. 너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너무 내 힘을 의지하고 너무 내 능력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에서 안타까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고 싶은가요?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한 어떤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절박함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혈류증 여인이었어요. 근데요 5장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대니? 손을 대니.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혈류증 여인은요 거의 저주받은 여인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댄 거예요. 무엇이 그로 이러해 하여금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간절함, 절박함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열방이 복음화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절박함이 없는 것들이 눈에 다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을 회복하고 절박함을 또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하나 더 불러하고 싶어요. 절박함이 능력이다. 외쳐볼까요? 절박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절박함이 능력이다. 절박함 자체가 능력이란 말은 아니에요.
절박함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나갈 때 능력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열방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기성세대, 또 다음 세대, 그 중간에 있는 허리 세대, 우리 모두는 너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데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요 우리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이 약해지면요 뭐가 강해진 줄 아십니까?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지고요, 육적인 소리를 들으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는데 세상은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박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뭘 원하시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존말할 때 대답하십시오.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서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성세대로서 또는 다음 세대로서 목표 없이 걸어왔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달라고, 우리 절박함을 회복하게 달라고,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목표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갈 때 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강렬한 태도도 없었고,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빛과 속에 바라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를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더 드려볼까요?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여, 은혜 구한 주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은혜가 떨어진 걸 보면 안타까워서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악해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합니다. 역량이 모자랍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여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어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현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 자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케 해주시고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고 이제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절박함을 회복하고 절박함이 능력임을 믿으며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